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와 율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혼인 관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여인은 남편 생전에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 사후에는 남편의 법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났으므로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성도가 전에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죄스러운 욕망이 발동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 이제는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지금까지의 바울 사도의 교훈을 그릇 해석하여서 자칫 율법을 악한 것으로 오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준 것이었습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 또 금해야 될 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실로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탐심을 말합니다. 곧 율법에서 탐심이 죄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탐심 자체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 있음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상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측면에서 제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성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죄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당연히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는 자기의 원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뜻과 달리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면 성도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옛날과 같이 악을 행하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비록 영적으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이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성도가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거기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성도의 내적 갈등을 언급하는 것은 성도는 비록 육신의 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 더욱 성화되어 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성도의 이러한 내적 갈등은 한편으로는 성도 자신으로 하여금 선에 대한 자신의 전적 무능을 더욱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엄정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한다는 점에서 성도의 내적 갈등은 또한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죄성에 대한 비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의 영적 갈등과 고뇌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그 스스로의 힘만으로 죄악과 싸우려고 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도의 이러한 패배와 그 패배에 인한 고뇌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도 사탄의 공격을 온전히 물리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옛 습관을 따라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병중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주역들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또한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없도록 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신도의 1지구의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 속에서도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을 지켜주시어서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과 행사와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추위와 아버지 하나님 대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